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욕심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사막도에서 삼선도, 그리고 색계, 무색계, 그 다음에 성인의 세계로 다 벌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사막도에 혹은 삼선도에 혹은 색계와 무색계 혹은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다스린다는 것, 바른 욕심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바른 욕심에 들어가는데 아리야, 아땅기까, 마까라고 하는 팔정도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아리야는 성스러운이라는 뜻이고요. 아타 하면은 팔이죠. 그래서 앙가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모양, 그 다음에 이까 하면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8가지의 성스러운 그 각지로 이루어진 막가 도다. 그래서 팔정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8단계를 여러분들에게 각각을 소개시켜주고, 각각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견입니다. 삼마디띠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견과 정사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사유를 우리는 바른 생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바른 욕심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른 사유, 바른 욕심을 가지려고 한다면 인생에 대해서 견해,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견이 정사유 혹은 바른 욕심으로 유도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뒷띠라고 하면은 뒷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견해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하나의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을 360도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0도의 어느 한쪽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견해를 가진 것을 뒷띠, 견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견이라는 말을 쓰고 정견이라는 말도 이제 쓰는데, 그냥 뒷띠 하면은 그냥 하나의 견해,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마디띠 하면은 편견을 가지지 말고 두루한 견해를, 원만한 견해를 가지다, 이런 것을 이제 정견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견은 사견의 반대이죠. 자, 그러면 사견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인과에 대한 불신이 바로 사견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일이 닥치거나, 사실은 세간에 살다 보면 그거만큼 중요한 게 있겠어요. 개인의 혹은 나의 가정에 혹은 내가 속한 지방과 나라에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불행과 행복이라는 어떤 사건이 우연히 발생하는가, 혹은 이미 어떤 내 능력을 떠난 범위 밖에 있는 우주인이나
신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가? 혹은 이것이 나의 행위에 대한 과보로 결과로 인해서 불행과 행복이 오는가?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에게 그 어떤 불행과 행복이 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연히 온다. 액시던털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우연주의죠.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괴로움이 오면 그러면은 바깥을 탓하죠. 세상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먼저 선배가 후배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뭔가를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보이는데, 이 우연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잘못을 보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남들을 탓하거나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 우연주의는 부처님께서 굉장히 배척하는,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사회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부처님 말씀하시죠. 두 번째 이제 가지고 있는 견해는 바로 운명론, 숙명론인데, 이제 대표적인 것은 신이 우리에게 안배해 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될 아무런 공간이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뿌라야뜨나바딘, 노력론자라고 하세요. 부처님은 노력론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인과 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인연론자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기쁨, 행복이 원인과 조건에서, 모든 불행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보죠. 그래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행복과 기쁨이 발생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런 견해를 가진 것을 정견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서 인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인과의 믿음은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 과거 혹은 전생의 어떤 행위가 금생에 미쳐지는 결과, 그리고 금생에 했던 행위가 내세의 나에게 미쳐질 결과 등에 대한 믿음이죠. 인도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네오 부디즘으로 그렇게 이름을 떨치고 있는 암베르카르가 있는데, 이 암베르카르라는 사람은 그 마하라스트라의 천민으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영리하고 똑똑해서 그쪽에 있는 왕이 영국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인도를 열강 제국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숙제를 주어서 보내고, 이제 다시 인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카스트제들과 그 다음에 인도를 잘 살게 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그렇게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서양에서 과학을 배워가지고 와서 불교를 금생에서만 얘기하자.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전생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생도 보이지 않는 것라고 해서 금생만 얘기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암베르카르 네오부디즘이 있고요. 또 유럽에 보면 커뮤니티즘이라고 해서 문헌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학문적 흐름이 있는데, 이분들은 기독교의 그 믿음과 과학적 실질주의를 통해서 기독교를 뭐라고 할까, 너무 신적이거나 너무 미신적인 요소로 가는 것을
현대적인 그런 학문적인 그 기독교로 끌어내리는데 성공을 한 그 학파죠. 그 사람들도 역시 무언가 하면은 내세나 혹은 전생 같은 것은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금생에서 어떻게 도덕적이 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도 일종의 이제 유럽발 네오부티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1800년 정도가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1800년 이상의 불교를 공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새로운 네오부티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생과 내생을 그분들의 말을 따라서 믿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게 21세기의 현 세대인데요. 그러나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학자는 학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초기 경전을 두루 살펴봐도 부처님은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신통력을 가지시고 인간을 처음 볼 때 타심통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전생과 내세를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인과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불행하거나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 악한 일을 한 그런 업의 과보로 현세에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금생에 악한 일을 한다면 반드시 그 악한 일의 과보가 내생의 고통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과보가 온다. 그리고 전생에 선행이라고 하는 행위를 했으면 그것의 과보가 나에게 락이라고 하는 즐거운 환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내가 현생에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선행이 내생의 즐거운 환경과 즐거움의 원인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론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는 그 성숙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깊이 사유를 해보면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심지어 이런 말을 했죠. Every event has a cause.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 라고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 경전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지해서 인생을 가만히 관찰하고 숙고하다 보면 나의 현생에서 경험하는 것도 우리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관찰을 하는 것, 그래서 그 관찰 속에서 어떤 확신이 오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스라tta 혹은 삿다, 그래서 영어로는 confidence, 신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불교에서 인과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신뢰에서 오는 그런 믿음이죠. 자기 확신에서 오는 믿음, 맹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 사람의 성숙한 그 이해 방식에 따라서 인과에 대한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첫 번째 조건은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가,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가에 따라서 정견과 사견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정견은 사성제에 대한 그런 이해와 믿음을 정견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네 가지의 거꾸로 뒤집혀진 견해가 바로 잡히는 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앞에 인과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세간적 정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성제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네 가지 뒤집혀진 견해를 바로 잡는 것, 이거는 출세간적 정견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세간적, 출세간적이라고 했느냐면은 세간적 정견은 일반 재가인들이 가지면 충분한 정견이기 때문에 세간적 정견. 두 번째로 왜 세간적 정견이라고 하냐면은 오용락을 즐기는 것이 목표인 사람에게는 그 정도만 가져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성제와 사전도의 바른 견해는 이것은 이제 이름 자체에서 볼 듯이 로쿠 따라 출세간의 길을, 그러니까 아라한이나 보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견해이기 때문에 출세간적 견해다라고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성제에서 전에 말씀드리기를 세 가지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완전한 행복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인간관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세 번째 심리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세 가지의 고통이 없으면 그건 완전한 행복이고 해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육체적인 괴로움도 심리적인 괴로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그렇게 심지어는 현대 한의학에서 그런 말을 하죠. 화를 많이 내면은 오장육부에 어디가 심장이 아프다든지,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은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희노애락 애요욕에 의해서 오장육부가 병이 드는 것을 우리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고통마저도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심리적인 그런 고통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고통은 어디로 귀결되는가? 마음의 고통으로 귀결되는 거. 그래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 인간관계의 고통과 몸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이것을 완전한 행복, 해탈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온전한 행복을 가는 데 있어서 인과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인과에 대한 확신이 첫걸음인가 하면은 내가 어떤 원인과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행복이 발생하는 것이고, 내가 만든 원인과 조건 때문에 불행이 온다라고 보았을 때 내 자신이 스스로 나의 허물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노력할 수 있고 교정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행복이나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불행도 행복도 나 자신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행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정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바른 사유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